세계 랩넌트 대회를 마쳤는데요.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번 리더 수련의 제목은 랩넌트의 리더는 랩넌트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되죠. 망대에 서서 내다보니까 또 빛을 비추게 됩니다. 파수꾼의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망대, CVDIP 망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속과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현장이 바르게 보이게 되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되었어요. 이 5가지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바탕이 잘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5가지의 망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주제와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주셨으니까 주신 거기 때문에 회복하면 돼요. 내 안에 언약이죠. 카버넌트. 이거를 24하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24하는 망대. 언약으로 24 할 수 있는 망대. 그럼 24망대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24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한 것도 있겠지만 내 삶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삶이 24란 말이에요. 내 삶에 기도가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기도로 리듬을 계속 탈 수 있다면 그게 24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체질화되어서 굳어져서 살고 있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도로 바꾸어서 내 체질돼 버리면 리듬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조용한 시간, 이게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죠. 조용한 시간, 또 치유되면서 힘을 얻는 시간, 이거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초월하는 시간.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가 못 넘어서잖아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있으면, 이게 누적되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류 바람이 막 부니까 해외에서 이제 한글도 많이 이제 처음엔 드라마 보고 뭐 이러다가 뭐 K-팝이니 이런 거 접하다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이제 한글을 배우잖아요.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글을 많이 배워요. 이런 흐름을 본 곳 가운데 성균관 대학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종학당이라고 전 세계 다 깔았어요. 이걸 깔게 된 그 첫 번째 교수가 이영학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류 바람을 불면서
난데없이 저 동유럽 국가까지도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그 한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보면서 문화로 관심 갖는 거는 저거는 지속하기가 어렵고 우선은 좋은데 너무 좀 말초적이고 감정적이기가 쉽다. 저걸 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100일장을 준비한 거예요. 성균관대학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한글을 공부하고 배우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다가 100일장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기 시험 치는 아이들이 이제 동유럽 국가에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거죠.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예 한국학 단과 대학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과가 아니라 단과 대학까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한국 역사학과, 한국 경제학과, 뭐 한국 문화학과 이런 것까지 포함된 단과학과가 생겼어요. 그 학교 이제 중심에 가지고 이제 그 근동에 있는 러시아, 동유럽의 학생들 가운데 이 한류를 접하는 아이들,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관심 있는 아이들, 여기에 이제 3등 안에 들면은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성균관대에서 공부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인재들도 뽑아내는 것이고. 여기 이제 몰려든 학생들이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방송을 내가 좀 보는 가운데 한 아이가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어려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19살이에요. 근데 이게 100일장을 오면서 아침에 이제 100일장 오는데 제일 먼저 오니까 기자가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긴장이 되고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하려고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4시 반에 기도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슬림이에요. 근데 얘가 인터뷰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얘가 안정돼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냥 방송으로 보는 우리도 느끼기에 야, 제가 속이 참 깊은 애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100일장에 제시어가 나왔어요. 제시어가 명사가 아니고 명사로 많이 준비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라는 제시어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만약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거기 뽑힌 애가 바로 걔예요. 19살짜리예요. 근데 얘가 인터뷰하는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나오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금상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 얘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는 참 힘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19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어린 시절에 이걸 못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나마 우리 지금 이 나이 때라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 메시지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런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되었을까. 우리 동기들 많아요. 지금 신학대학장도 우리 동기예요. 또 그 기숙사 사감 우리 동기 다 우리 동기들이 다 지금 감리교에서는 다 자리하고 있어요. 교육부 총무, 감독 나가 있고 대부분 다 감리사고 있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다락방을 안 했더라면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럼 성전에는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은 것은 나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은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도록 준비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언약 24망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하시겠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인간은 집중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를 뚫어내고 이걸 찾아내는 것이 24망대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딴 언약이 아니죠.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망대로 내 안에 세우는 거죠. 그 세우는 길이 뭐냐면 기도로 세우는 거죠. 요때 내게 주신 업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지켜내고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야 되는데,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통해서 보면 24망대라는 것은 결국은 일상생활이거든요. 일상생활이에요. 특별하게 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작품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팔려가도 일상 속에서, 노예로 가도 일상 속에서, 감옥에 가도 일상 속에서.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도리어 세계복음화 길로 가는 루트였던 거란 말이에요. 이 눈을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언약, 커버넌트 24망대를 세우는 게 첫 번째 망대. 두 번째는 뭐죠? 이걸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볼 때 비전이 담기는 거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 25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로 재앙지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재앙제들을 살릴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25망대의 열쇠는 뭐냐면 25예요. 25.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말려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딸려 들어가는데. 성경에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 초대교회에 주신 권세, 성경에 보면 권세들이 때마다 있더라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권세 있었어요. 특징들.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렘넌트도 그랬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안수받았을 때. 또 위기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라. 또 보디발 장군이 너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1, 3, 8 요거였어요. 요 25 권세죠. 바울에게는요, 부르실 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우리는 그냥 어려울 때 넘어서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망대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강대국 앞에 섰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도를 계속 받고 있으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매주 막 17개 나라를 만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말씀 소통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더 큰 망대, 비전으로. 그럼 세 번째, 여기가 뭐죠? C, V. 그럼 여기 뭐예요? 드림이죠.
드림이에요. 이걸 24, 25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4, 25 영원을 둔 드림망대를 세우는 게 세 번째입니다. 요 드림은 24 할 수 있는 게 꿈이라 그랬죠. 24 할 수 있어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볼 때 그냥 오늘이 아니고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만 보면 자칫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박규로 랩런트가 광고회사 지금 들어가서 일 쇠가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로 말하면 그 업계라는 게 보통 저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 광고 업계 중에서는 탑 쪽에 있는 회사인가 봐요. 회사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 광고들을 수주받는가 봐요. 근데 지 들어가 가지고 뭐 실수를 하나 했네. 근데 이 실수한 거는 막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취미로 하는 거하고 그냥 그 WRC 영상 만들어주는 거하고 광고 회사에서 만드는 거하고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번 실수해가지고 막 찐뽕을 맞는데 막 눈물 쏙 빼도록 혼났다는 거예요. 혼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힘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들어놓은 게 있어 놓으니까. 그렇겠죠. 영원 속에 있는 오늘. 그래서 배워라. 사람 배우고 세상 배워라. 배우되 골목에서 배우지 말고 이렇게 높이서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된다. 혼나더라도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지. 혼나더라도 혼나는 너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너를 보면서 혼나야 된다. 영원 속에 있는 오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속에서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와 영원한 걸 볼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라면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왜? 우리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영원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드림을 세우는. 그래서 이게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24, 25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드림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 평생과 오늘을 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영원 속에서 평생과 오늘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림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드림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시점만 보면 애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놓고 보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드림이 돼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 정복 갈 때마다 똑같았어요. 요 드림의 망대. 네 번째 망대는 사단은 제가 여러분 이거 예전에 이거 많이 그렸잖아요. 원래 인간을 통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차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세상만 장악한 게 아니라 공중 권세까지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뭘 모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보호자의 축복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열렸거든요. 그리스도로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요거 이렇게 봐도요. 1번, 5번 이렇게 봐도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바꿔버리는 그런 이미지의 망대를 갖추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장악한 이 공중 권세,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3단체가 특히 우리는 뭐 생소하죠. 메타버스 시대 이런 거. 근데 지금 랩런트들은요 메타버스 같은 거 굉장히 익숙해 있고 나중엔 우리도 모르게 쉽게 쓰게 돼요. 지금은 나이 드신 뭐 40대, 50대, 60대, 70대도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생각이나 했어요. TV 채널 켜야지 볼 거라고 생각했지.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걸 볼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메타버스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그 메타버스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아주 편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시간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3단체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메타버스를 장악하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 유니버스. 이거 이 유니버스라는 게 우주예요, 우주.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주 시대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주 시대를.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우주 시대예요. 근데 사단이 메타버스와 유니버스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육신 살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이 정신 세계를 넘어서 우주 세계를 장악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요. 우상 신전 만들었고 사람들 혼을 다 빼놨잖아요.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영토 차지하는 전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을 갖다 집어넣는 전쟁 국가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시대에는 미디어 시대가 돼 있어서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두 다 여기에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단체가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300% 잡혀들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처음부터 줘놓으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이 메타버스, 유니버스 이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전 우주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야말로 우주 시대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당시에 태양과 달과 별이 되는 바로왕 절하게 되고 부모님 절하게 되고 모든 나라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거 그 출애굽 시대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기적의 내용을 보면 전부 전 우주 시대를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과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전 이스라엘이 미스바 앞으로 모였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5절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공중권세를 장악한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죠. 또 포로 시대의 새 청년들 다니엘, 에스더 초강대국을요 꺾어버렸어요. 시대를 넘어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갈보리산은 그리스도의 사건, 감람산은 미션, 마가다라빵은 오순절의 능력. 이것도 육신적인 일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그림으로 계속 그리느냐? 공중 권세를 장악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주 시대를 여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P잖아요. 프랙티스. 실천. 실천이란 뜻이죠. 이것은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통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통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는 하늘 권세 잡은 거잖아요. 헤블리. 작년 렘넌트 기도 찬양이 그죠.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 헤블리 탤런트 이거였죠. 근데 올해는 드론 그랬죠.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미션. 이건 보좌라는 뜻이에요. 드론, 보좌. 헤블리 이거는 하늘의 공중의 힘 그거죠. 여긴 그냥 탤런트, 파워, 미션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탤런트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사명 가진 사람은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헤블리, 그걸 넘어서 스론리, 보좌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터널이라고 그래요. 이터널리,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 유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영어까지 많이 쓰게 돼요. 헤블리, 헤블리만이 아니라 throne, 보호자,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eternally, 헤블리, 그다음에 throne, eternally의 실천이 된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교회사의 역사에 공통점이 뭐냐? 복음화해야 되니까 빛의 경제를 주셨다. 아침 시간에는 5가지 CVDRP 망대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붙잡아야 될 리더는 어떻게 누리냐 하면 내 안에 언약 24망대를 삶 속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25비전으로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24, 25 영혼의 드림을 계속 꾸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오늘로. 그리고 이미지는 공중권세를 장악하는 이미지. 실천은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이거 393이죠. 이것도 이 축복으로 실천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 메시지에 주셨던 5가지 메시지예요.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서 영어도 많고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 포지션으로 그리는 것은 그림 그려놓고 마음에 자꾸 이렇게 그리시라고 말해요.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CVDIP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자리 잡았죠. 자리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내 안에 24 언약, 25 비전, 24, 25 영혼의 드림 이걸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공중권세.
경주 지역에 공중 권세 잡은 것, 제가 참 실제로 기도 속에 정신을 딱 차리면 그래, 이 부분의 기도,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이요. 이런저런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흑암 권세를 계속 꺾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의식을 해야 될 정도예요. 다른 부분보다 특히 그래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경주야말로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될 곳이죠. 생각나는 것마다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될 부분이죠.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 환경, 결과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이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이런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축복이 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렘넌트 메시지 이 바탕에서 렘넌트 메시지를 딱 받으세요. 이 바탕에서 CVDIP의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수사가 아니라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늘 기도로 자리 잡아 다른 것이 침노치 못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사단이 세워놓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도 모르게 세워진 높은 망대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망대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